성도 여러분, 우리 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진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둘도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둘도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둘도 없는 사람들이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주 그냥 국무위원들을 달달달 볶아 먹어서 점심 때도 놓치고 김밥으로 때우면서 상황 보고를 받았죠. 일하는 대통령이 무언가, 일하는 공무원이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으니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또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언제나 선거를 끝나면 선거 후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만 정녕 그렇게 현실로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화하고 화합하고 이제 분열을 그만하고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미운 사람,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대부분 대하는 것이 많이 공통 분모를 갖습니다. 관심을 끈다, 상종하지 않는다, 나도 똑같이 미워한다, 아니면은 복수열전을 준비한다,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준다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거나 관심을 끈다 라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25장 21절 22절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 후반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말이 어려우니까 가장 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니 될 법한 일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대해야 하는지 그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리사 시대, 엘리야가 죽고 아합도 죽고 나서 그 후의 시대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매우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나라를 삼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료들과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고 그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 작전 회의를 펼쳤고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일이 빗나가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료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 회의를, 이 작전을 알고 대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리무중이에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올 것이니 무슨 일을 할 것이니 대비하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 특별히 용병들을 엘리사를 제거하러 도단에 수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보내서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했죠. 수많은 군사가 엘리사를 포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딱 자고 일어나 보니 개미떼 같은 군사들이 우리나라 군사가 아니라 시리아,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으니 그 사환 엘리사를 돕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우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포위해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염려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 사환이 그대여 본 거예요. 뭐를 봤냐? 수많은 군사들 포위하고 있지만 엘리사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많은 아람 군사,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 많은 군사들의 눈이 한순간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더듬 길을 찾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길을 안내하며 앞장서 나가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그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 한 명을 다 우원히 따라갔겠어요? 줄을 맞췄거나 서로 손을 잡거나 아니면 끈을 이었거나 해서 따라갔겠죠. 그렇게 해서 따라간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르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광장이었겠죠. 그 많은 군사가 있으려면.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니 그들이 눈이 이제 밝아져서 보니까 웬걸요? 적진 깊숙이 호랑이 굴에 와 있는 거죠. 사마리아의 수도에 그들이 포위되어 있어서 역으로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어떤 왕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시기를 보면 아합 왕의 후세, 아합 왕의 뒤를 이은 바로 그 뒤의 왕인 것 같아요. 자, 이 많은 군사들, 시리아 군사들을 바로 치면 되겠습니다. 바로 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전쟁을 통하여서 잡은 사람인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대로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저기에 있는 엘리사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이끌었는데 사마리아로 갔고 포위당에 다 전멸할 뻔했는데 죽이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돌려보내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 후에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몰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죠? 그러나 이 당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들이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 후에 베나닷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우리를 치러 온 적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였더니 평화가 왔다라는 내용의, 재밌는 내용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봐도요,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아마 오늘 열왕기 하
6장의 본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화를 봅니다. 정녕 칼과 무력으로 완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먹고 마시게 하여서 마음을 보듬어서 이루는 평화가 더 견고한 법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와 상생, 공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17절과 20절에 보니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호와여 눈을 여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야의 사환에 청년의 눈이 열려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았다. 또 그 아람 군대에 이제 눈을 여시옵소서 하니 그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공경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눈은 우리가 시력 2.0, 1.5 하는 시력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신 겁니다. 사환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이려 온 아람 군대 군사만 보였지, 그들의 환경만 보였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람 군사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눈 멀어서 더듬더듬하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했지, 그들의 눈이 열리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멀어진 관계,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과학의 법칙, 세상의 법칙, 물리의 법칙만 따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돌아가는 세상의 논리만 따를 뿐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이를 훨씬 초월합니다. 사실 물론 우리의 상식에 기반하여 신앙생활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내다보는 것 이상을 내다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비록 내 현실이 이렇지만 나와 관계가 틀어진 관계, 아픔, 또 이 세상이 주는 심한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달라져요. 목회자들도요, 일반 기업인들과 같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에 대비를 하고 무엇을 준비를 하고 또 성과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예측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부흥한 것을 보면 좋은 프로그램에 갔다가 우리도 부흥을 원하고, 숫자적인 부흥, 또 건물적인 성장, 이런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 절망이 이른다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들쑥날쑥해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때로는 그것이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 일체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일체 비법을 깨달은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성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는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민주공화정 철학이 꽃피었던 그 당시 스토아파와 에피쿠루스파라는 철학 학파 사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있는 철학 사조를 통해서 논하고 논쟁하고 올바른 지혜를 찾아내는 논리 철학이 아주 강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 믿어지겠어요? 철학적으로 안 믿어지죠. 몇몇 사람만 믿고 끝났어요. 복음 전도의 실패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했을 때 그토록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테네는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목회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도 섰어요. 그러나 아테네는 달랐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수많은 잡신들이 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가 첨예한 곳, 논리와 철학이 아주 첨예한 그곳에서 복음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리스,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 그리스는요, 사람들이 돈 있으면 교회 짓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유럽의 방파제, 잡신들이 많고 다종교가 판세하는 그곳을 막아주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이 뜨여야 비교하지 않고 박탈감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에 또 미움에 틀어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나, 또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열렸던 그 영혼의 눈 보니까 다르잖아요. 현실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칼과 창으로 화살로 쏴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을 보니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지키시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달라스는, 미국에 있는 달라스는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달라스 지역은 인디언도 있고요, 한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달라스 지역에서 목회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달게 들었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하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는 세워야겠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민 온 한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미국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이 드신 성도 한 분이 자기도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드려야겠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보니까 깡통이더래요. 생각한 거, 그래, 내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말도 안 통하지만 이 깡통을 많이 주워서 한번 팔아보리라. 수천 개의 깡통을 주워서 발로 이겨서 모았답니다. 큰 박스에 담아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 깡통을 모아서 팔려고, 헌금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정성이 가득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팔았대요. 팔으니 10몇만 원이 나오더래요. 교회 건축헌금 1호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한인들 성도들이 몰려오고 믿음 안에 성도들 작정하신 이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서 공항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공항에 비행기가 몇 대 왔다 갔다 뜨잖아요. 뜨는데 온 하늘에 비행기가 가득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저 비행기에 가득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아담하게 교회 지었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오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주 오래전에 환상이었대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하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여서 교회를 넓히고 교회가 커지고 다시 증축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달라스 그 교회가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 보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부흥하게 하셔서 큰 교회 되어서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니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비행기가 우리 교회 상공에서 다 가득 메워져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교회에 오는 그 꿈이 16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앞글자를 따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앞글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참 신실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더니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16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미국은 됐잖아요. 한국으로 왜 보내신지 몰랐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이제 청빙받아 온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협약을 맺어서 함께 선교하는 형제교회가 돼요. 이름 그대로예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선교하는 그 일을 협업하며 기쁘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는 우리 애화목교회도 이와 같은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나이 먹고 이제 다 늙어서 죽고 끝날 거야? 아니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 현실만 보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애양원은 역사와 전통의 위대한 애양원만이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사 이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의 눈과 달라요. 매번 이렇게 지쳐있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가망이 없다. 너는 그대로 살다 그냥 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완성된 경지에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일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뭘 근거로 그 말을 하냐고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끔 시몬이라고도 불렀지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페트라, 반석. 너는 이 12 제자들, 형제들 중에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 너는 반석과 같은 데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반할 것도 알았지만 훗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수제자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깨어진 관계, 연약한 내 모습,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런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 떡 하나 더 줄까요?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 떡을 안 좋아하죠. 더 맛있는 통닭 있고 피자가 있고 햄버거가 있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에 떡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간식, 별미였죠. 미운 사람에게 그 가장 맛있는 간식을 더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미운 놈 한 대 더 때린다야 그게 맞는 건데, 미운 놈 미우니까 한 대 더 쥐어박는다 이게 맞는 건데, 떡 하나 더 주어서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애정으로 마음을 녹여서 서로 살게 되는,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잠언 25장 21절 22절은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숯불을 피워 그 머리에 오르는 것과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을 봐야 합니다. 셈족, 그러니까 우리 같은 셈족이에요. 우리도 셈족의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은 불을 피우면 그 불씨를 보존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 예전에 유명한 양반집 집안은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됐어요. 며느리들이 불씨를 끄면 매우 수치로 여겼습니다. 불씨를 꺼서 남의 집에 불씨를 빌리러 간다? 그것은 살림을 제대로 못하고 채통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로에 있는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 며느리의 일과 중에 마지막 중요한 일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음식을 하고 나면 화덕에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됐어요. 불씨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셈족의 전통 중에 하나는 어느 곳을 짐을 날릴 때는 큰 대야 같은 곳에 이고 짐을 날랐다고 그래요. 숯불을 피워서 머리 위에 얹어놓는다. 그 말은 불씨를 꺼트렸을 때 불씨를 빌려주어서 불타는 숯을 많이 주어서 이고 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집이 요리를 해야 하는데 불씨가 꺼졌어요. 그냥 불씨를 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라이터나 가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숯불을 가득 담아서 이웃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마음으로, 관대한 사랑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먹고 마시게라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나옵니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불세출의 선지자들의 대표 엘리사가 낙심하여서 광야에서 그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능력을 불같이 부으셔서 일어나라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놀랍게 채워 넘치도록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병에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세요. 또 먹고 마시게 하세요. 일어나라 엘리야야, 먹으라 마셔라, 먹으라 마셔라.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이 도대체 얼마나 영양가가 있기에 40주 40야를 걸었을까요? 저는 천리행군을 해본 사람입니다. 천리행군은 해병대 같이 한 달 동안 걷는 게 아니에요. 득전사는 일주일 내에 걷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주파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말고 온전히 걸어야 400km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40주 40야를 주야로 걸어서 도착하였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날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 그 뜨거운 숯불에 하나님께서 떡을 구워서 먹이고 마시게 하사 분명히 엘리야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살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오늘 보면은 독특합니다. 먹고 마시게 하라, 먹여줘라, 마시게 하라, 이겁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에 어느 교사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반사 교사입니다. 교사가 교회를 가는데 시궁창에서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말리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웠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보니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딱 보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였고 배우지 못한 아이였고 또 문제아로 찍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먼저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오다가 이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잘 교회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그 아이들의 반을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은 대찬성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수년간 가르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가서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로 떠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교사는 그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교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는데 수많은 그 제자들이 와서 축하해 줬어요. 훌륭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는데 그 네 명의 소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근데 그날에 은퇴식을 하는데 전보와 엽서가 왔습니다. 전보는 멀리 올 수 없으니 멀리 중국에서 온 전보였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간 배움을 입었던 학생이 선생님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못 가서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사가 된 학생이 보낸 전보였습니다. 편지와 엽서가 왔어요. 한 명은 엽서가 온 것은 급속으로 온 것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어서 선생님에게 고마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두 통의 편지가 더 놀라워요. 두 통의 엽서는 첫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보낸 거였고 마지막은 대단했습니다. 31대 미국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훗날 찾아뵙겠습니다. 이 4명의 소년이 바로 그 시궁창에서 싸웠던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가 없이 문제아로 찍혀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이 4명의 소년들을 먹이고 입혔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참 위대한 일이죠. 사랑으로 먹이고 입혔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람 군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1880년대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인종차별은 흑인보다는 인디언 인종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우리 같은 황인종, 백인들이 인디언을 인종차별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쓰러져가는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한 미국 신사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빵과 맥주를 먹고 흥청망청 놀던 그 신사는
좀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인디언은 사람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물이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물을 주는 척하면서 땅에 쏟아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거의 쓰러져가는 그 인디언은 줄임배를 잡고 다른 데로 가서 구걸하러 갑니다. 세월이 흘러 그 미국인이 사냥을 하러, 취미로 사냥을 하러 갔답니다. 사냥하러 갔는데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먹을 것도 떨어졌고 배가 고픈데 날은 어두워져 가고 길을 찾지 못해요. 깊고 깊은 산 중에서 헤매고 헤매다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짐승이에 먹잇감 되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느 오두막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프를 주고 먹을 걸 줘요. 딱 눈을 떠 자세히 보니 글쎄 수년 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안 줘서 돌려보낸 인디언이었어요. 그 인디언이 자기를 얻고 부축해 와서 자기 오두막에서 먹이고 살려낸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인디언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지금은 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비로운 생활로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미운 놈 미우지요. 얄밉고 싫죠.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가면요, 그 마음도 녹여주세요. 그래서 주게 하세요.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6월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이때에 이 나라에 갈 길도 첫걸음부터 찾자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찾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지내보면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가 있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멀어진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떡을 떼어 주고 잔을 따라서 채워주며 마시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요? 뜸했던 사람 밥 한번 같이 먹고, 나와 멀어진 이에게 얘기 한번 건네보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첫걸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생과 평화와 공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틀어진 관계, 깨진 관계, 미워하는 관계, 또 아픔과 연약함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비전과 뜻하심을 알게 하시사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어진 사람들, 틀어진 관계 상처 입힌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며 함께 공존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 첫 시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원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